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관계되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2절로 16절에서는 예배 때의 복장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11장 17절로 34절에서는 성만찬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에서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낮은 존재였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으며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녀가 교만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눈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정욕이 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귀로 만들지 않은 것은 호기심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며, 입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질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욕심쟁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발로 만들지 않은 것은 이리저리 다니며 말 참견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셨다. 갈빗대는 몸 안에 숨겨져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숙함이야말로 여자의 제일의 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여성분들 표정이 많이 굳어지셨는데요. 불행하게도 유대 율법에서 여자는 단순한 물건에 불과하며 남편의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처분권도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또 그리고 노예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심어주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족과 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며 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종족과 사회적 신분이나 성 그리고 경제적 지위 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를 나누던 곳은 바로 교회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사회적으로 비하되고 억압받던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볼 때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모든 다툼과 분리와 차별이 극복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창조 질서에 있어서 여성의 종속을 언급하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낫음으로 평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선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새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동역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너울을 써야 하는지 벗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도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신전의 행사를 빌미로 하여서 공개적인 매춘 행위를 행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여자라고 한다면 공창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통 여성들은 머리에 덮는 것을 쓰고 다녔는데 매춘부들은 머리를 민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머리에 너울을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하였습니다. 공공 모임에서는 머리에 덮는 것을 써야 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권세 아래 있다는 표징이며 순종과 정숙과 순결의 표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당시 헬라 지방과 중동 지방의 여인들은 공적인 모임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아쉬막이라는 너울을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정숙한 여인이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너울을 쓰지 않은 여인은 창기들이나
가늠한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정숙하고 존경받는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대중 앞에 서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여인들이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자기의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예의 신부님을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성에게 긴 머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어떤 복장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공예배 때 반드시 머리에 너울을 쓰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고 또 7절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10절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먼저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의 여러 가지 가설 중 가장 타당한 해설만 말씀해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라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천사들을 우리가 하는 행위의 증인으로 보는 당시의 사고가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권위의 표를 그 머리 위에 지녀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배 중에 함께하는 천사들 때문에라도 여자들은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천사들이 예배를 지켜보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공예배 때 머리에 너울을 씀으로써 자신이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모든 여성은 공적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문화이자 규칙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이 외출할 때 반드시 머리에 너울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형식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어떤 나라는 조금 더 개방적인 반면에 어떤 나라는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게 온전히 가려야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 여성들의 복장까지 규제하는 이슬람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간략하게 말하면 너울을 벗으면 그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를 바 없이 없는 것이고 여성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밀었다는 표현은 당시 문화 속에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매춘부, 즉 창녀와 같은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은 여성들은 대부분 창녀와 같이 남성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그러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여성이 공적인 모임에서 너울을 쓰는 것은 결국 자신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신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고 또는 나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문제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이 공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너울을 쓰고 참석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성이 공예배 때 기도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런 사역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성이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는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저 여자는 창녀인가? 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매우 파격적인 문화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허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한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함께 예배드린 것이 허용되지 않아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있는 기역자교회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여성이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심지어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했던 그 당시에 관습과 비교한다면 교회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할 만큼 진보적인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자유와 인격에 대한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허락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공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나에게는 나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더 이상 권위자가 없다는 표현과도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본문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3절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게 된다면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을 가질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릇된 관계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가르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그 후에 창조되었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치고 또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에만 보더라도 어느 한쪽에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권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문화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질서이고 남성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회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본문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임을 누가 먼저냐, 누가 위냐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이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다른 역할과 위치와 기능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이 질서에는 그 질서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서에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남자가 가정에서 머리로 존재할 때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은 행하지 않고 왜곡된 권위만 내세우니까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낮고 낮음이 없이 동등합니다. 모두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직분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깨트릴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직분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그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에서 그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라는 뜻이지, 그 직분이 권력인 양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지만 분명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방종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와 상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있어야 합니까? 질서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질서를 깨트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더욱 잘 구현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은 그런 행동이 본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본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지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남자는 본성적으로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를 많이 선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남성의 본성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남자가 그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런 관습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오늘날에는 남자들도 긴 머리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들도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처럼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에게 길고 아름다운 머리가 그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본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은 순종의 표시인 너울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하나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자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관계는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위한 관계는 우열의 표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여자는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통과 문화가 다른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활동에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옷차림이나 모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통념을 지나치게 벗어나 공동체 안에 불편함을 주는 행동이나 복장과 언행을 삼가고 주의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를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